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바울 사도는 아시아 전도 여행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박해받을 것을 각오하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제 그때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다 와라 이렇게 불러가지고 교회를 맡기는 그 당부의 말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데, 이건 여호수아가 구약시대에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런 당부의 말을 하는 것과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당부의 말씀하신 것이나 사도들이 또 장로들을,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 당부, 부탁의 말을 하는 거나 같은 맥락이다. 이걸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는 어떤 그 교회를 위하여 말씀을 주실 때 교회 각 지체들에게 주시는 것도 없는 것은 아니라 분명히 있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있지만 교회를 위하여 말씀하실 때는 언제든지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각 교회에게 편지를 하시게 하셨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도 보면 먼저 그 종들에게 보이시고 들려주시고 나서 종들을 통해서 교회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흔히 기성교계의 모든 그 종교 제도를 이제 하도 거기 이제 시달리다 보니까 만인 제사장이다 이래가지고 이걸 오해해가지고 이제 다 누구에게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다 이제 이런 쪽으로 나가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큰일 나는 것이죠. 언제나 성경은 양면이 있기 때문에 양면을 다 믿어야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 후로 바울은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로마 감옥에 이제 1차 투옥이 됐을 때는 얼마 비교적 자유롭게 지내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 네로 황제 때 이제 2차 투옥이 돼가지고 그때가 이제 AD 67년경이었는데 불과 한 3년 후에 이제 바울 사도가 순교한 다음에 불과 한 3년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망했죠. 그때 감옥에서 유언서인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해 이제 순교를 하게 됐죠. 그 당시에는 바울의 젊은 날을 충성된 종으로 헌신하여 세웠던 각 지역 교회들이 급격하게 하락의 길을 걸을 때였기 때문에 낙심 중에 있던 젊은 제자인 디모데에게 후사를 부탁하는 유언으로 남긴 편지인데 흔히 이것을 목회서신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기성교단에서는 이제 목회서신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디모데 전후서, 지도서 이걸 목회서신이라고 그러죠. 특히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도 결국 알고 보면 목회서신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신약시대에 바벨론으로 암호화된 로마에서 흩어진 나그네들인 자기 동족들 중의 신자들에게 유언서를 남겼는데, 베드로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내어진 편지죠. 그런데 실제 베드로는 로마에서 대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고 있던 그 로마를 이제 비유로 말을 할 때 바벨론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베드로 전서 그 말미 부분 5장 몇 절인가 그 말미 부분에 보면 바벨론에 있는 여자와 내 아들 마가가 너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기록이 됐죠. 마가는 예루살렘의 마가 요한의 어머니, 초대교회에 사도들이 모이기 시작했던 것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이었던 다락방이었잖아요. 그 마가 요한의 아들이 어머니가 이제 그 마리아 자매님이었어요. 그랬는데 마리아 자매님의 아들인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면서 베드로의 후계자가 되었죠. 후에 이제 교회사에서 베드로의 후계자가 되기 전에
그는 원래는 바울에게 주택을 받아가지고 이방 전도를 위해서 같이 전도 여행에 나섰었지만 견디지 못하고 사도의 허락이 없이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죠. 그것 때문에 이제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이에 심한 그 다툼까지 일어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데, 베드로는 후에 유대인에게 보내어진 사도였기 때문에 후계자를 마가 요한으로 삼았고, 바울은 후계자를 이방인 중에서 제자로 순종했던 디모데나 디도나 실라나 바울 사도가 더 많은 제자들을 두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방 땅은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다시 넓은 데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와 같이 분량 있는 이제 큰 제자를 성령께서 택해서 쓰셨고, 바울 사도는 67년에 순교를 했는데 그때 디모데, 디도, 실라 등등 많은 제자를 이제 두었는데, 주도적인 사역을 하다가 옥에 갇혔다가 또 나와서 사역을 새로 하다가 또 잡혀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 교회가 힘을 잃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특히 바울 사도의 수제자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남긴 것이 디모데 전후서 내용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마가 요한이 쓰신 자인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그 다음에 요한 사도의 후계자가 이육제자매님, 요한 사도의 후계자 누구지? 웃고 말아. 신학교에서 안 배웠어? 배웠는데 까먹었어 또 벌써? 배운 지가 오래돼서. 하긴 나도 까먹어가지고 그 사람 이름이다 지금. 그런 생각이 잘 안 나. 어쨌든 이렇게 후계자를 남기고 죽는 거예요. 후사를 남기지 않으면은 자기가 아무리 수고를 했어도 그 단대에서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 거지요. 복음이 흘러가지가 않고 다 소용없는 것이죠. 반드시 후계자를 둬야 되는 것이죠. 인생사에서도 아들을 낳지 못하면 지금이냐 딸아들을 구분을 안 하니까 그런데, 옛날 고대까지 갈 것도 없어. 불과 한 100년 전만 해도 며느리 아들 못 낳으면 쫓아내버려요. 쫓아내지 못하면 척질이게 만들어버려요. 멀쩡하게 며느리 있는데 딴 여자 그냥 시어머니한테 부대껴 살더고 내 아들 못 낳으면. 그만큼 이 후사라는 게 중요하게 다뤄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성경에는 딸만 가졌어도 딸이 동족에게 시집가서 아들 낳으면 후사를 삼으면 되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걸 몰라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아들 못 낳는 것 때문에 그 서름 받아가면서 남은 인생을 째소리도 못하고 그러고 살라니 얼마나 사람 죽겠어 그게 사람. 그래서 다 옛날에 그냥 중간에 죽었는데 그게 말하자면 화병이라고 하는데 안 걸려 죽은 거거든.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서는 그냥 단명해서 죽었다고 이랬었는데 속 끓여서 죽은 거잖아 말하자면.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이제 그게 암이 된 거죠. 베드로 사도는 신약시대의 바벨론으로 암호화된 로마에서 흩어진 나그네들인 자기 동족들 중의 신자들에게 유언서를 남겼는데, 이방의 사역자인 바울이 네로의 지색 때인 AD 67년경에 2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그에 순교하고 나니 교회가 급속히 타락하고 저하될 때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 함락이 임박한 상태. AD 69년에 이제 바울 사도가 순교당한 지 2년 후에 이제 베드로마저 죽게 되니까, 그때 이제 베드로가 또 베드로 후서를 남겨서 베드로는 마가 요한에게 후사를 삼았고 바울은 많은 후사들을 뒀다 얘기 말씀드렸어요. 자, 사도 요한의 서신들은 반모섬의 유배에서 풀려난 후에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로서, 때는 이제 요한 사도의 순교시는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로도 20몇 년이 지난 다음 일이니까 이제 바울이나 디모데나 이런 사람들보다는 나이 차이도 그만큼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함락된 후 20년에서 25년이 지난 AD 90년 혹은 95년 사이에 쓴 유언서들이 요한 1, 2, 3서입니다. 요한 계시록보다 요한 1, 2, 3서가 더 나중에 쓰여진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게 아니라 첫 시간에 이것은 모두 사람들 속에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는 일을 하신 것이고 이것이 병을 고쳐주는 것으로 상징이 됐죠.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반 동안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각색 병 고쳐주러 다니는 일이죠. 이러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지금 오해를 하다 보니까 육신의 병 고친다고 그냥 유명한 사람들 뭐 안수한다고 뭐 안차른다고 해가지고 사람 두들겨 빼서 죽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것이 치료하는 광선을 보낸다라는 것은 치료하는 말씀 속에 생명의 빛이 사람의 양심을 자극해서 반사해서 비치면 사람이 죄인이 그 속에 있는 귀신들이 쫓겨져 나가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래서 능력이라고 하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이제 근데 문자대로는 병을 고쳐주고 귀신들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다 이랬는데 그걸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지사장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나무 잎사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료를 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그거는 사실은 공급의 원칙을 말하는 것이다. 공급. 생명력을 공급한다 이게 사람 속에. 생명력을 공급하려면 주의 말씀을 증거해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깨닫게 만들면 깨달으면 빛이 임한 것이고 빛은 사람 속에 있는 어둠과 사망 권세인 죄의 권세 즉 귀신들을 몰아낼 수가 쫓아낼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게. 귀신들이 쫓겨져 나가야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각색 병을 고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모두 이것이 생명 공급을 하는 것이고 말씀을 증거하심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새로운 피조 세계로 들어가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였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오늘 말씀을 잘 윤곽을 잘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건 뭐냐? 창조하시는 일인 건데 창조라는 것은 모든 옛 것들, 옛사람, 죄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의 각색 병을 고쳐가지고 새 영과 새 마음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있다는 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심령과 마음이 세워진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영혼이 온전케 되어지면 그건 일이 끝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제. 성경의 개념이 이런 개념이다. 이게. 가나안 땅 정복이라고 하는 것, 정복 전쟁이 끝나서 유언을 남길 때는 이것을 중점에 맞춰서 지금 유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호수아서의 유언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늘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분이 일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속의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때까지 모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요 이게. 그래서 먼저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로 세워지는 성도들이 됐다는 것 자체가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증거다. 그래서 교회 시대를 거쳐서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천년 왕국을 유업으로 받는 거야. 주와 그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유업으로 천년왕국의 하늘에 속한 기업을 상속받는다. 베드로 후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늘에 속한 기업을 상속받은 사람들은 교회 시대 안에 이기는 자들이 상속받는 것이고, 지금 교회 시대 중에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희 주께서 예비하신 한 성에 들어간 구약시대의 모든 이기는 자들은 지금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은 상태다. 그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구약의 이기는 자들에게 역사되어지고 일하셨던 그리스도의 그 영이 그 이기는 자들을 통해서 빛의 사자로 종으로 지금 쓰시는 중이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육신을 입고 이 생에 살아서 여전히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과 말씀의 능력을 오늘 우리들에게 빛으로 투과시켜주고 있는 중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 이제 내세에 우리도 그런 직분을 행할 수 있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호수아 유언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늘날 가나안 땅을 처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이라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는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진두지휘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과도 같습니다. 이게 디모데 후서나 요한 1, 2, 3서나 이런 것은 그 사도의 신앙 고백이 거기에 들어있죠. 네. 뭐 예를 들어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내가 섬기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영광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내가 확신하고 믿는다. 그 나만이 아니라 나와 동일한 이런 믿음을 가진 너희들에게도 동일한 상을 주신다. 이제 이런 걸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 고백이죠, 말하자면. 이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대변하는 유언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성경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말할 때 옛 언약, 새 언약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유언이라는, 언약이라는 말은 유언이라는 말과도 같은 그 의미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옛 유언 구약 성경이라고 그래요. 새 유언 신약 성경이에요. 전부 유언들로 되어 있는 거다. 그런데 유언은 유증, 유언한 그 말씀을 남기는 것인데, 유증이 실현이 되려면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지. 유언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아직은 그게 실현이 안 되죠. 세상 나라에서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을 써놨을지라도 뭐 자식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나눠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예정만 되어져 있는 상태인 것이지 자기 것은 아니죠.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유언한 내용과 같이 이제 분배가 되는 거예요, 기업이. 이런 것과 같은 거다. 그래서 유언은 유증을 거쳐서 최후로 유언한 사람이 죽을 때 실현이 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복음서의 말씀들이 다 그게 이제 유언인데, 내가 다시 온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여서 뭐 함께 있게 해준다. 이게 모든 것이 다 이제 유언이죠. 유언인데 그 유언이 증거로 남겨진 것이 복음서라고 하는 유증품이란 말이야. 이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실현될 때는 예수님이 죽고 성령이 오셔야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것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치인 거예요. 그래, 앞선 지도자였던 모세도 생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가나안 족속들에 대항하여 싸우기 위해서 왕벌을 너희를 앞서서 보낼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고, 애굽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약속을 역사상에 이루신 사실을 증거했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서 아브라함 자손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앞서서 사실 싸운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신약에서 뭐 당연히 제자들을 앞세워서 싸우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두셨지만 제자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 거장들, 랍비들을 제자들의 일천한 지식 가지고는 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 가서 앞서서 맞닥뜨려 싸우는 거예요. 이제 계시록에서는 진리의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많은 하늘 군대들을 진부 지휘하시는 백마를 탄 그리스도가 역시 거기서도 앞서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늘 여호와께서 앞서서 하시는 것이지 사람을 앞세우는 일은 절대 없다. 이런 건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무슨 선교사를 어디에 파송한다 해가지고 기독교계가 지금 사람을 자꾸 앞세우는데 사람이 나가서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해서 사람을 많이 모았을지라도 그것은 하늘의 거룩한 성전, 즉 영적 전쟁을 실현한 것이 아닐 수가 있다. 이걸 잘 구분을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앞서서 나가서 싸웠으면 전부 그건 다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싸웠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기본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은 먼 후일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의 그 사역은 주의 성령께서 친히 세상의 영들과 싸우신 것이며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신 성령의 말씀하심은 사단의 사자들을 친히 대항하여 진리로 싸우신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계시록에 뭐 아마겟돈 전쟁 얘기만 나오면 이제 3차 대전하고 딱 이렇게 연결하고 아주 확정해놨어 아주 기독교계는. 그런데 기본적으로 무기또 산의 전쟁이 무기또산이라는 것은 원래는 예루살렘을 건축한 산은 하늘의 쉬운 산이어야 되는데 그 산이 마귀들에게 발표있기 때문에 그게 원은 북극지폐의 산이 예루살렘이 세워진 산이잖아요. 거기가 에덴 동산으로 이게 표현이 되는 건데 그 무기또 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무기또라는 골짜기가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런데 그건 상징이다. 상징으로서 본전은 구약성경에서는 아무도 나를 도와서 전쟁에 참여할 자가 없으므로 혼자 포도주틀을 밟아서 그 홍해를 잇고 에돔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한 왕이야기가 이제 구약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혼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아마겟돈 전쟁을 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말싸움하는 것이 큰 나라의 전쟁이다 이거예요.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죽는 거잖아요. 전사당한 거죠. 요시야 왕이 갑자기 무기또 골짜기에서 전사당한 건 이제 예표예요. 예수님이 전사를 당하면 애굽이 이긴 것 같지만 사실은 이긴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영의 능력을 입은 사도들이 나가서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점점 오히려 더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최후로 땅끝까지 정복이 된 다음에 마지막에 또 무기또 산에 아마겟돈의 전쟁이 있는데 이것은 최후로는 두 증인들과 용의 권세를 받은 주님의 권세를 받은 주의 두 증인들과 용의 권세를 받은 두 짐승들이 최후로 전쟁하는 얘기다. 그것도 다 입에서 나오는 이한 검으로 죽인다 이렇게 되어 있지 무슨 뭐 핵폭탄이 터진다든지 그런 말은 없죠. 그런데 이상하게 아마겟돈 전쟁 이야기만 나오면은 이상하게 3차 대전이 어쩌고 앞으로 인류가 사는 한은 전쟁은 끊임없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차 대전 때는 이제 세상 끝날이 왔다 해가지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죠. 2차 대전 때 또 그랬죠. 그런데 이제 또 그 세상 끝날이 곧온다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고지 들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바깥 세상이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자신 안에 있는 세상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구원인 것이지 바깥 세상이야 무슨 3차 대전이 일어나든 4차 대전이 일어나든 그거고 내 구원은 무슨 상관이야 그게.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정복 이야기가 나오면 7 귀신들이 내 안에 있는 귀신들이 다 쫓겨나가고
남은 귀신들도 내 발로 밟아서 내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될 때 주님의 안식이 온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여호수아서의 그 유언이다 이 말이에요. 남아있는 나라들이라고 그랬는데 13장 2절로 6절에 언급된 지역과 그 족속들을 가르치는 말로서 여호수아 생전에 정복되지 않은 지역이 많이 남아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질 것인데, 이 전쟁은 앞으로도 사실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계속 다윗 왕 때까지 계속 가는 거죠. 앞으로 사사시대 400년 거쳐서 사울왕 40년 거쳐서 다윗 왕 또 40년 거쳐서, 그게 500년 동안 앞으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500년이 가깝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남은 기업인 7지파를 위하여 준 그 기업이 완전히 정복되기까지는 앞으로도 긴 시간이 간다. 지금 일부만 정복된 상태에서 여호수아는 사실 죽는 거에 유언을 남기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맡겨서 보내실 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라고 하셨으며, 결국 세상 나라는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임을 확신시키셨으며, 때와 기한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주관에 맡기고 너희는 성령이 임하신 후에는 나가서 전도를 해라 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이 마지막 분부였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말씀 속에는 이방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길고 긴 시간이 지날 것이라는 암시가 함축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이기셨지만 또 이겨야지요. 그 계시록에는 그 네 말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흰 말을 탄 자가 이겼는데 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이겼죠. 그렇지만 제자들이 또 나가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오늘 이 자리에 오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사단을 속히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라는 건 예언이고, 내 발 아래 마귀가 내 발 아래 밟혀야 되는 것이다 말이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할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것은 주님은 이미 승천하셔서 이 세상 모든 귀신들을, 사단을 발 아래 밟고 있죠. 주님은 밟고 있지만 내 자신이 이것을 완성적으로 사단을 내 발밑에 밟지 못하면 주님이 발로 세상을 완전히 정복한 건 아니다 이거야. 계시록에서는 한 발은 땅을 밟고 한 발은 바다를 밟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때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지만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제 오늘날 말하면 기독교인들과 세상 나라는 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양발을 주님이 딱 밟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나안 땅을 밟는 거예요. 그 발로. 상징이야. 아브라함 보고도 네 눈을 들어서 천지사방을 둘러봐라. 네가 네 발로 가서 밟는 땅은 다 네 땅이 되게 해주겠다. 네 기업이 되게 해주겠다. 이건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에게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며 땅을 정복하라 했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 정복 이야기는 결국 알고 보면은 구속받은 성도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가득한 귀신들을, 남은 귀신들, 예수님이 다 쫓아내준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남은 귀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 귀신들을 밟는 것은 각자의 몫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밟을 수 없으니까 믿음으로 주의 성령을 힘입어서 밟으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이기는 자가 뭔가를 지금 얘기하느라고 이 얘기까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창세기 15장인가 16장인가 보면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대표적으로 했던 말씀을 인용하는 말인데
많은 민족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내 말을 너만 지킬 뿐 아니라 네 후손들도 다 지켜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 한 사람을 불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창세기에 나온 말씀을 지금 여호수아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이제는 단체적인 자손들에게 부탁의 말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은 다만 믿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서 행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제 기성교계의 약점 뭐냐면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이것만을 계속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얘기는 빼놔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믿음으로 행하는 얘기를 하면은 그게 다 육신으로 돌아가는 얘기다.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육신으로 행하는 것과 믿음으로 행하는 건 다르죠. 성령을 따라 진리를 따라서 행하는 것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걸 지금 말하는 것이고, 육신으로 행하느냐 마냐라는 생각은 이웃에게 배추 반 포기를 나눠주느냐 마느냐 그런 거하고, 이상과 계시를 따라서 교회 생활을 어떠한 교회 생활을 실행할까를 지금 지시하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구분이 정확하게 돼야 되는 것이다 이 거예요. 인간이 무슨 육신적으로 선한 사람 되고 이런 것을 자꾸 강조하는 내용은 절대 아니다. 교회 생활을 유대인들이 하는 습성적인 그런 생활을 하지 말고 주님과 제자들이 표본으로 이 땅에서 행했던 그런 신앙생활을 마지막까지 해라.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그걸 말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내가 어떤 이쁜 여자를 쳐다봤냐, 내가 건강한 남자를 쳐다봤냐, 이런 걸 초점을 맞춰서 뭘 행하라는 걸 말하는 게 절대 아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지 않아도 공자님도 얘기하고 맹자님도 얘기하고 다 하는 얘기인데 초등학교 유치원 선생님부터 다 늘 아버지 어머니가 늘 안 믿는 사람들도 늘상 하는 얘기인데 그 얘기 귀가 들었는데 그 얘기를 성경이 구태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계시록에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실 때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은 교회 생활을 너희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해라라는 것을 말씀한 회개를 하는 것이 계시록에서는 그걸 말하는 것이고, 요한이 와서 회개를 외쳤던 것은 그야말로 너희가 이웃집에 너 혼자 배추 한 포기 왜 다 먹었냐, 반 포기 너나 먹지, 그거 하는 거에 회개해라 그 말이고, 내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의미가 이제 이런 것을 잘 믿음을 따라 행하라는 말을 잘 구분할 줄 아셔야 되겠어요. 자꾸 육신의 어떤 행위를 모든 걸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육신의 행위와는 전혀 언어 자체도 다르잖아. 한 번 회개하면 끝인 줄로 말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의 회개를 통해서 물침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다시 받기 위해서 회개를 또 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아서 회개를 한 사람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성령이 회개라고 할 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회개라고 할 때 회개를 했을지라도 성령이 또 회개하라고 하면 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계에서는 너무 그냥 흑 아니면 백, 이거 아니면 저거 이런 식으로 가르쳐놔가지고 세뇌시켜놔서 말씀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바르게 가르치기가 참 어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자신의 사후에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서 명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단한 결심과 강한 결단력이 필요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율법에서 떠나 이방의 문화에 동화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염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적인 표현으로 모세 율법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한 것이지만, 사실은 신약에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진리 안에서 행해라 이렇게 돼 있죠. 믿음으로 행해라 이렇게 돼 있죠. 구약시대니까 모세 율법을 지켜 행하라 라고 여호수아가 부탁을 한 것이고, 그것은 구약시대는 다 육체대로 행하니까 말씀을 육체대로 받아가지고, 그러나 신약시대의 적용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교회 생활의 실행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는 쉽게 세속화되기 쉽기 때문에 세상의 문명과 문화는 자연스럽게 교회에 침투되고 잠식하게 마련인 것은, 아무리 지난 죄들을 사면받고 심령이 거듭나서 영의 빛비침을 받은 사실이 있을지라도
은혜를 한번 맛본 사람일지라도 사람이 세상에 남아서 여전히 세상 것들에게 시험을 유혹을 받을 때 마음속에 있는 귀신들이 잠잠하고 있다가 발동을 하죠. 보고 듣고 만지고 하면 그러면은 영이 또 공격을 당한다 이거예요. 영이. 자, 그래서 진리의 영을 사람이 내가 막 양심을 지켜야지 옛사람이 하는 것처럼 거듭난 영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고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심이 필요하고 인도가 필요한 거다. 이것은 모두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믿음으로 행한다 그러는 거예요. 맡겨야 되니까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이 이제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소수의 증인들과 진실한 성도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세상과 연합되어 이방인의 종교로 변질시켜서 큰 성 바벨론이 되는 것이 이제 성경의 흐름인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은 뭐 이것도 문자대로 하자면 앞만 보고 달려라 이제 그 말인데, 옆에랑 보지 말고 그럼 너 넘어진다 이제 그 말인데, 이것이 사람이 앞만 보고 달린다고 해도 앞만 보고 달려도 저 발밑에 사단이 자꾸 돌뿌리 갖다 살살 놔가지고 가시채 잡아놓고 그래서 다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나는 잘 달린다고 자긍하면은 넘어지게 돼 있어요. 잘 달린다고 자긍하면 늘 주님의 은혜가 오늘 또 이 시간도 또 매순간 필요한 거예요. 그냥 눈 뜨자마자 주님 오늘 또 이게 원수 마귀에게 시험 받지 않도록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날 건져달라고, 그 말은 나 넘어지지 않게 좀 붙들어 달라고, 이게 끊임없는 기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전쟁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해준다. 네가 하려고 앞두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믿음 생활이죠. 믿음을 행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신앙장심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런 부탁의 말 속에는 가나안 족속들과 당시에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섞이게 되면 세상 문화, 가나안 족속의 문화에 쉽게 동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약함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히브리인들의 고유한 신앙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이런 당부의 말을 길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이 당부를 지키는 자들은 결국은 순교자의 길을 가야 할 것이며, 변질된 이스라엘의 기득권자들이 앞장서서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히브리인들의 고유한 영과 정신을 지키려는 증인들과 순전한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여서 그 수를 채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신약시대에는 그 유대인들의 전통 그 사상을 헤브라이즘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인들의 정신이다 이 말이죠. 이제 그 다음에 세상의 사고 사상을 헬레니즘이라고 그래요. 이 두 이즘 사이에는 끊임없는 전쟁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 헤브라이즘은 무엇으로 발전하느냐면 시오니즘이라는 것으로 발전을 해요. 유대인들은 시온산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유대인들의 신앙의 표대였기 때문에 시오니즘으로 발전을 해요. 이 시오니즘이 2차 대전을 통해서 열매를 맺은 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이죠. 로마에게 유대인들이 멸망당하고 나서 1900여 년 동안 나라 잃은 서름을 겪게 된 것은 우리의 고유, 우리 조상들의 헤브라이즘 신앙, 그 신앙이라는 건 궁극적으로는 시온산에 올라가는 신앙인데, 시온에 계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신앙인데, 이 시오니즘이 약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이렇게 멸망당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2차 대전이 있기 얼마 전에 시오니즘을 강화시키는 책을 한 권을 쓴 그 시온주의자가 있었어요. 그 책이 기폭제가 되어져 가지고 우리는 모두 우리 고유의 신앙을 회복해야 되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가 다 돌아가야 된다라는
신앙이 불릴듯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것에 기름을 부어서 확대시킨 것이 히틀러의 2차 대전을 일으킨 히틀러의 핍박이에요. 히틀러의 핍박에 그렇게 많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들이 기꺼이 순교의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은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정신사상이 무장이 돼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 결과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영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기게 됐는데, 영국이 그때 아프리카 지역의 이제 콩고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지금 팔레스타인 땅보다 한 수십 배가 넓은 땅이죠, 거기. 거기가 우리가 지금 총독 통치를 하고 있는데 땅도 넓고 좋으니까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그러면 거기로 가라 했더니 우리는 아무리 좋은 땅, 세상 나라에서 아무리 좋은 땅 줘도 우리는 필요 없다. 그 가나안 족속들, 함 족속들이 사는 땅으로 왜 우리가 가냐? 그 원수들 땅인데 거기. 그래 하면서 안 가겠다. 우리 조상 대대로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땅 우리로 간다. 이래가지고 참 굉장한 실갱이 끝에 팔레스타인 땅에 가도록 허락을 해서 그것에서 독립이 선포가 된 거예요. 이 유대인의 신앙이라는 게 참 너무 놀랍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지금 이게 한 60여 년이 지금 이제 50여 년이 다 지났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은 60여 년이 지났죠. 2011년이 됐으니까 지났는데, 유대인들은 그들의 투철한 그 유대주의,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이걸 그렇게 견고하게 지킨단 말이에요. 마치 중국 사람들이 어느 나라, 세계 어느 나라도 중국 사람이 안 사는 나라가 없죠. 그만큼 강대국이죠. 그 사람들은 가면은 자기 자식 나면 반드시 자기 나라 모국어를 가르칩니다. 그 사람들은 중국의 문화를 꼭 가르쳐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에 와서 1.5세만 돼도 벌써 우리나라 말을 어느러게,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는 아예 몰라. 부모가 이걸 관심이 없으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만큼 중국 사람들보다 자긍심이 없다는 뜻이겠죠. 유대인들은 세계 각지에 다 흩어져서 살지만 그들은 떳떳하게 미국 사회에서 살아도 주시 말을 합니다. 자기네 나라 말을 하지 영어를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기네 나라 말을 해. 너희가 우리나라 말 배워야 된다 이래버려. 영어로 하라고 이러면은 못 듣겠으면 너희가 통역을 주든지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래버려. 그만큼 배포가 있는 나라죠. 사실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몇몇 사람들은 사실은 알고 보면 유대인들입니다. 딴 얘기까지 갔는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장사의 수완이 얼마나 좋은지 중국 사람들은 유대인을 따라가다. 장사 잘하는 건 중국 사람들이거든요 원래. 동양권에서는 중국 사람을 못 당한다 그러는데 일본 사람하고 붙여놓으면 중국 사람이 이긴다는 거거든. 일본 사람들 쪽에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 섬나라 사람들이라 하죠. 그게 당하는 거 우리나라 사람만 어리숙해가지고 다 당하는 거예요. 일본이 다 빼먹고 나서 남은 것은 중국이 아니야. 중국 사람들이 그냥 아니면 완전히 다 뺏어가 버리는 거죠. 우리나라는 어리숙하고 사람들이. 근데 미국에서 큰 장사꾼들, 금장사, 곡물장사, 세계의 경제가 좌지우지되는 건 유대인들이 손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곡물장사를 해도 뭘 연구하느냐? 다른 나라에서는 고유의 종자를 기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곡물을 그냥 무한정으로 그냥 넓은 땅덩어리, 호주나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나 캐나다, 미국, 멕시코 이런 데도 어마어마하게 생산되는 이것을 그냥 무한정으로 사들여버려요, 그 사람들은. 그러고서는 싹 사들이면 곡물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때 팔어. 근데 부르는 게 값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제 자급자족을 하려고 동산을 자꾸 지었으니까 이게 도저히 장사가 안 되거든, 곡물 장사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나라에다가는 막 자기네들이 산 거와 원 도매값과 비슷한 값으로 막 퍼줘버려.
그러면은 농사질 필요 없다 이거예요. 사다 먹자요, 평캐. 그래서 국민들이 농사를 안 질라고 해버려, 이제.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하는 가운데 농사가 흉흉이 들었다든지, 뭐, 식량이 모자란다더라, 그러면은 딱 따져버리고 돈 내, 그런데 수백 배로 올려버려, 그때는. 갑자기. 이게 그 사람들이 이게 전 세계 경제를 그렇게 움직입니다. 금도, 금값이 막 치솟죠? 그것은 유대인들이 스위스에 있는 금고에다가 계속 전 세계에 있는 금을 사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금값이 올라갈 만큼 올랐다. 그래가지고, 에이, 더 이상은 이제 안 오르게 생겼고, 각 나라마다 이제 그 국고에 다 금이 있으니까, 돈 찍어내는 만큼 금이 있어야 이게 되는 거니까, 아, 금값이 너무 오르니까 각 나라마다 금을 자꾸 풀어. 그러면 그때 가만 눈치 보고 있다가, 그 나라 금덩어리가 한 3분의 1이나 반쯤 없어졌겠다 싶으면, 그 다음에 금값이 이제는 지난번에 올랐던 것보다는 막 어마어마하게 오르니까 그때 우리 거 사가려면 돈 내. 그래. 이제는 나라를 상대로 장사를 해먹는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은 이 스케일도 크고 하는 일이 우리 일본 사람들이나 쫌생이들처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배에다 뭐 실어다가 뭐 물건 팔고 이런 생각, 그런 장사하고는 차원이 다른 장사를 합니다. 그게 다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들이다라는 거예요. 인간 사는 지혜지만 그거는. 여기까지 하고 애찬하신 다음에 한 시간 더 하겠습니다.